봄철에 또 이 부활주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활의 영광의 큰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부활 우리 부활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부활 우리 부활, 예수 부활 우리 부활. 오늘은 영광스러운 부활절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의 밝은 빛을 여러분에게 환하게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주간으로 끝나지 않고 영광의 부활줄이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 부활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큰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너무 중요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과 삶에 아주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부활신앙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가 사도로 부름받을 때 부활한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사도로 헌신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여러분,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에 그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도 똑같아요. 성도도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 없고요, 사도도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사도의 신앙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독교 진리는 예수 부활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아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했으니 우리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진리는요, 이건 믿고 저건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진리는 하나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 인정하지 않고 예수 믿는다,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를 부정하면 다른 것도 또 부정하게 되고 전체를 다 부정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부활절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부활을 인정하게 되는, 그리고 고백하게 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막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올 때가 1월 달이었어요. 그런데 4월에 그 지역에 부활절 연합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여하는데 그 지역의 자유주의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셔서, 저희 아버님 연배니까 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세상의 부활절 연합 예배 때 어떤 이야기를 하시느냐, 그 목사님이 여러분,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서로 사랑한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부활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육체적 부활, 역사적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고 사상적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활절 설교를 들을 때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분이 육체적 부활, 역사적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상적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잘 분별해서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때 모인 성도들이 전부 다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가슴이 탔습니다. 왠가 하면 부활절 날 육체적 부활, 역사적 부활을 이야기해야 마땅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우리의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육체적 부활 믿지 않아도 되고 역사적 부활을 믿지 않아도 되는데 그저 사상적 부활만 이야기한다면 기독교는 그저 사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역사적 부활, 육체적 부활을 고백하는 이 부활절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중부정이라 그렇게 일컬어지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헬라어로 5번이나 부정어가 나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해요. 읽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그랬어요. 여기 강조점이 뭐냐? 성도의 부활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 부활했으니 성도도 부활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우리의 부활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장례가 나면 전부 다 거의 화장장에 갑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어느 가정에 장례가 있어서 성남 화장장에 갔어요.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인의 따님이 저에게 조용히 와서 물어요. 뭐라고 묻냐? 목사님, 어머니 화장해도 부활하지요? 이렇게 묻더라. 어머니 화장해도 부활하지요? 이렇게 물어요. 조심스럽게 와서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대답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 대답.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뜻이냐? 예수 부활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우리 부활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의 부활을 먼저 앞세워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 성도의 부활이 없다면 첫 번째 있는 부활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데 첫 번째 부활이 있는 것이 확실하니 우리의 부활도 확실히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부활했으니 우리도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14절 15절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부활, 성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절대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예수 부활과 절대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신앙이 다 헛것이라는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찬양대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저는 목사하고, 그런데 예수 부활이 없어요. 그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면 뭐하고, 예수 부활이 없는데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면 뭐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가 부활하셔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모든 기적이 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속죄가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단지 우리와 같은 죄인이 아니시고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증명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9세기 이후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를 아시지요? 알지요? 아마 애들도 다 알 거예요. 알버트 슈바이처. 그는 우리가 보통 어떻게 알고 있느냐? 아프리카의 성자, 의사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의사이기 전에 신학자입니다. 의사이기 전에 신학자예요. 그런데 그가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느냐? 그는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믿고 있느냐? 성육신도 안 믿어요. 부활도 안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도 믿지 않아요. 죄사함도 안 믿어요. 여러분, 복음의, 기독교 복음의 구원의 복음도 믿지 않아요. 그러니 기독교에 뭐가 남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도 뺐어, 죄사함도 뺐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도 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남느냐? 도덕, 윤리만 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그 사람의 목표예요. 그 사람의 목표. 자유주의의 끝은 도덕입니다. 자유주의의 끝은 도덕이에요. 도덕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다 종교다원주의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지점으로 올라가면 다 같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같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종교다원주의를 우리는 경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꼭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곳에는 기독교 복음이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스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님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스님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절에서 예수 믿는다고? 그런데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법당에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가 했더니 예수상을 거기다 하나 갖다 놨대요. 그리고 나는 예수도 믿고 부처도 믿고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에 가면서 모든 종교가 다 같은 거 아닙니까? 다 착한 사람 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도덕적인 사람 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아 예수 믿어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를 도덕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 믿어 부활 신앙을 믿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기독교라 하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을 저버리면 그 사람이 저명한 신학자라도 그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대단한 목사라도 선교사라도 그는 기독교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부활신앙이 없으니까. 부활신앙이 없으면 그저 기독교 이름을 빌어 쓴 종교인에 불과하다 하는 이야기예요.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인생은 죽고 끝나지 않아요. 인생은 죽고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새겨 놓으셨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살지는 몰라도 우리의 인생이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티끌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영혼을 복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과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이에요. 이것이 기독교 복음. 그 다음에는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부활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딱 됩니다. 이 세상이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그저 티끌처럼 흩어지고 없어져. 이렇게 생각하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다 쓰고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 옆에 그런 말 하시는 분 들어보셨죠? 있지요? 주변에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놀다 가야지. 잘 즐기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으니까요. 이 세상이 전부야. 눈에 보이는 게 전부예요.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다 쓰고 죽어야지. 그리고 즐길 수 있는 대로 즐겨야지. 잘 노는 것이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요, 뭘 망각하느냐? 자기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다고 영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잊어버렸다고 영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존재임을 믿습니다.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여러분, 부활이 일어날 거예요. 예수님 강림 재림하실 때 여러분 부활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부활하느냐?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성도는요, 어떤 때라도 부활의 소망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절망적인 순간이 와도 부활의 소망을 꼭 붙들어야 돼요. 이 말은 어떤 뜻이냐? 부활의 소망이 있다. 이 말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부활 신앙이에요. 이게 부활 신앙. 성도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사는 줄 압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성도는 이 땅에서, 이 땅에 매여 있고 몸에 매여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의 방식, 삶의 방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면 많은 것을 달리 판단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보는 겁니다. 믿음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봐요.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그럼 내 삶의 방식이 많이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쓰고 죽자, 놀자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성도는 믿음을 가지고 손해도 감수하고 희생도 감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 주님의 보상도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용서할 마음을 품어요. 그 용서의 힘이 어디에서 생겨나느냐? 바로 우리에게 있는 영생에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현실이 너무 커. 현실이 너무 내게 크단 말이에요. 이거 믿음은 추상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아. 이게 늘 문제예요. 현실이 크면 믿음이 작아지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이걸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부활신앙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를 크게 극대화해서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하고 부활의 신앙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게 해요. 이 땅이 전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성공이 전부라고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이걸 조심해야 돼요. 사단 마귀는 예수 부활 처음 때부터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말을 유포했던 자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본 경비병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대제사장들이 돈을 주면서 거짓말을 그의 입에 넣어주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그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이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1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가고는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이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부활 신앙인데 이 부활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계속된 시도가 일어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도는 지금도 있습니다. 서점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서점에 나가면 자유주의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도 있다, 부활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들이 질비하게 있어요. 요즘은 유튜브들 많이 보시죠? 집에서 그냥 시간만 되면 이렇게 넘기면서 유튜브 보는 분들, 애나 어른이나 뭐 다 이거 보고 있으니까요. 지하철에서도 보고 어디서나 보는데 내가 보는 것만 늘 뜹니다. 이게 알고리즘에 있어서 내가 자유주의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자유주의가 뜨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책도 분별해야 되고 유튜브 보는 것도 분별해서 봐야 돼요. 우리가 다 거기에 속고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만난 한 집사님 이야기예요. 이 집사님은 3대째 예수를 믿어요. 할아버지가 예수 믿고 자기는 손자,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가정, 신앙의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시간은 넉넉하고 직장은 좋고 책 읽는 거 좋아하고 호기심이 많아. 그러다가 자유주의 책을 접해서 읽기 시작했어요. 자유주의 책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자유주의 책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됐느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그리고 부활을 믿지 못하고, 성육신을 믿지 못하고, 구원을 거부하고, 결국에는 신앙을 저버렸어요. 결국에는. 제게 이런 이야기를 제가 신방 갔더니, 저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평화주의자가 된 거예요. 평화주의. 신앙인이 아니고 평화주의자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복음, 부활의 신앙을 꼭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6절에서 18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아멘. 여기 만일이라는 단어를 써서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부활이 없어요. 그러면 나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내가 아무리 회개해도 교회 다녀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죽은 사람도 다 망한 거예요. 천국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천국이 없고 부활이 없고 소망이 없고 죄사함이 없으면 다 망한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기가 가장 불쌍한 자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예수 부활을 경험하고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살았습니다. 40에 한악함한 매를 3번이나 맞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돌로 침을 당하고 유대인들에게 적이 되어서 늘 살해 위협을 당하고 살고, 그리고 로마 감옥에 갇혀 고생하다가 순교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 부활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나요? 헛다리 짚은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뭐 하고 산 거예요? 뭐 하고 산 거예요? 만약 예수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은 뭐 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겁니까? 예? 우리 찬양대 오늘 아침부터 일어나서 찬양하고 봉사하는 분들 다 봉사하고 뭘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예수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 말이에요.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자. 여러분, 그러나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이게 우리 신앙, 기독교 신앙, 우리에게 흔들리지 말아야 할 기독교 신앙,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에게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메시지가 이렇게 자기 간증으로 적혀 있었어요. 이런 편지였어요. 저는 청년 시절에, 저의 청년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부활주일 아침 성령께서 크게 감동해 주셔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은혜로 기쁨으로 내게 다가왔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데 갑자기 떠오른 사람이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청소년 시절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원망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타지에 생활하면서 아버지의 관계가 서먹하고 자주 연락도 드리지 못하는 때였습니다. 그날 부활절 아침 바로 우리 아버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시골에 계신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아버지,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크게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오늘 내가 세례를 받는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내가 세례를 받는다. 이 선교사님이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고마워요. 아버지 축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고 여전히 오늘 나는 부활절 아침을 맞이합니다. 이미 7년 전에 제가 편집받은 지가 꽤 됐으니까 아마 10년은 되지 않았을까. 예, 이미 7년 전에 아버지는 주님의 품에 안식하셨고 주님 다시 오실 날 그날의 부활의 영광을 입고 주님과 함께 계시는 아버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이 강력한 복된 소식을 또다시 감격하며 다른 사람에게 전할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편지가 온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22절 24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그랬어요. 예수님 강림하실 때 이제 부활이 일어날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다음에는 누가 부활하느냐?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 속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옛날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요. 그에게 붙은 자요, 그에게 붙은 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누구에게 붙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붙어 있느냐? 내가 이 세상에서 다 실패해도 됩니다. 인생을 다시 살 수 있어요. 다른 기회가 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께 붙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께 속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께 붙어 있어서 예수 부활할 때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라. 이제 중요한 일이라. 왜? 우리의 영혼을 담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에 보니까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래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종말이 올 것이고 종말의 심판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래요. 이제 예수님 재림하셔서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이라는 것이 요한복음에 나와. 두 번째 부활은 뭐냐?
여러분, 사망으로의 부활을 이야기해요. 사망으로의 부활.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으로 부활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사망으로 부활. 생명으로 부활은 예수의 생명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나 사망의 부활은 지옥의 생명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망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주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부활은 확실합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은 우리에게 확실한 거예요. 이걸 성경의 제자들도 알고 그들이 다 순교합니다. 사도 바울도 순교하고, 여러분, 수천 수만의 성도들이 순교하고 이 복음, 부활의 신앙을 지켜낸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목숨 가지고 장난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목숨이 2개인 분 계십니까? 자기 목숨이 2개인 분 계시냐고요. 여러분, 다 목숨이 하나입니다. 목숨이 하나예요. 그런데 이 목숨 가지고 그렇게 허세를 부리고 장난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분명하기에, 그것이 너무나 확실하기에 목숨을 버릴지언정 부인할 수 없어서 순교자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 역사적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 부활했으니 여러분도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읽어봅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몸은요 다 욕되고 썩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내 몸을 잘 가꾸어도요, 내게 권세가 많고 돈이 많아도 우리의 육신은 다 썩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욕된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다 피해요. 다 도망가요. 여러분, 옆에 있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약해요. 병들면 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실 새 몸은, 영생의 몸, 부활의 몸은 썩지 않을 몸이요, 욕되지 않은 몸이요, 영광스러운 몸이요, 죄가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는 몸이요, 질병이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는 몸이에요. 여러분, 이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똑같이 살아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같습니다. 직장 생활 다 같이 하고, 아이들 키우고 양육하고, 그리고 뭐 사업하고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내 몸을 돌보고 똑같이 해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다른 줄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다고요. 어떤 믿음? 우리에게는 예수 믿어 구원 얻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부활의 생명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예비해 둔 나라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기독교의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은 나로 하여금 다른 것을 많이 보게 합니다. 다른 것을 많이 다르게 판단하게 합니다. 다른 결정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그 부활 신앙으로, 믿음으로 판단을 하고, 믿음으로 결정을 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이 있다, 이 말은 나도 부활할 것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같이 따라오는 겁니다. 부활이 있다, 이걸 믿으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건 뭐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손해도 좀 봐도 괜찮아요. 왜? 이 세상이 전부면 손해볼 수 없어요. 이 세상이 전부면 그저 이를 악물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요. 그 말은 대충 살자 이야기 아닙니다. 대충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다 이 악물고 다 내가 다 취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상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도 있고, 영원한 생명도 있고,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격려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이 나로 지혜롭게 해요. 지혜롭게 해요. 이 세상이 전부예요. 그럼 어리석음에 갇혀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니까
거기에서부터 자기 지혜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어요. 절대로 놓지 못하는 거예요. 절대로 양보할 수 없어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게 믿음이 있으면 포기해도 괜찮아요. 내려놓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믿음,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부모에게, 형제에게 복음의 빛, 부활의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수 믿어 영원한 생명 얻어 지혜 얻게 되는 그런 믿음의 가정, 축복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